오늘 재정국 헌신 예배입니다. 말씀 제목은 빛의 경제를 캠프하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재정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전도를 사모하고 동시에 기도가 포럼되어지는 우리 팀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로 하나 되는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정국은 이 세 가지로 팀이 된 사실에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른데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에 딱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팀으로. 그래서 우리 재정국이 지금 계속 운영되어지는 거 보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먼저 같이들 모여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그 포럼 하면서 제가 옆방에 있잖아요. 항상 하하호호 하하호 포럼이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재정에는 흑암이 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암 탄다라는 걸 재정이 뭔가 쓰일 때 안 쓰이고 엄한 데 쓰이고 누가 도둑질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재정국의 기준은 뭐냐?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기준이에요. 그 빛을 누리는 팀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팀으로 주셨는가? 여기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를 팀으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커지고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난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제임을 보여주라고 팀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빛의 경제를 캠프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응답받는 여정을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기도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죠. 언약이었습니다. 이때 응답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재정국은요, 반드시 이대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빛의 경제를 캠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여정 속에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면서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정국은요, 반드시 이 이정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건 재정국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현장을 제대로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뒤에 사람들이 모든 걸 통용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운동이 지속이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의 시험거리가 옵니다. 사실은 테스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했다가 숨기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재정국은요, 헌금을 막 동요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동해가지고 재정을 불리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한 동기를 가지고 응답을 따라 헌금하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걸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포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냐면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걸 가지고 테스트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정국을 맡기신 것, 그 자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재정국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재정국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듯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즐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되도록. 그래서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아멘. 신앙 고백이 헌금이지 헌금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한경미 사모님이 저한테 포럼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운데, 사모님 나도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상황이 이게 참 힘들어서 참 힘들어요. 저 뭐라고 포럼해 주셨나 그 뒤가 궁금하거든요. 사모님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 상황을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당신 중심을 모르시겠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는 액수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맞죠? 그 중심을 즐거워하신다. 전 그게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재정국은요, 재정을 볼 때도 뭐 할 때도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11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 벌었구나 계산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구나 11조 보는 순간 딱 나오잖아요. 얼마 버는구나 딱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우리 효련이가 100만 원 11조를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이 와 우리 효련이가 1,000만 원 벌었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야, 벌써 이렇게 계산하시네 우리 효련이 청년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중심을 드렸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뭐 충목 형제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 11조를 했어.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더 받았을 텐데 왜 11조를 이것밖에 안 하지?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춘모이가 10,000원이라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중심으로 보셔야 돼.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세워지는 거죠.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심이 아직 얕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헌금 많이 한다 하면 손꼽히는 분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진권사님이 소가리를 많이 하셨겠죠. 뭐든지 들어오면 다 드려. 내가 보면 뭐든지 어린이야 어린. 근데 그게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신앙 고백을 즐거워하면서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11조 이거 안 내면 막 하나님이 또 나 혼내시는 거 아닌가? 그건 절대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창고에 넘치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게 11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언약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걸로 잣대를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경민 사모님 또 자꾸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삶에서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너 아플 때는 너 11조 했어? 11조가 저를 정지하는 기준이야. 저를. 어느 날은 지금 있는 성도들만 11조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어떤 그 교육자를 봤는데 성도들을 11조로 계산하는 거예요. 웃기네. 되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헌금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 때문에 헌금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반드시 모든 헌금을 드린 분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간혹가다 그 봉헌 기도할 때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옵소서. 그게 이 말씀들을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국은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생기면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이건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라는 것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지만 특히 우리 재정부에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래서 재정국은 모든 재정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게 만드는 캠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념비를 주실 거예요. 재정국은 기념비를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거 응답하시거든요. 숨은 것을 찾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의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글로 써.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헌금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언약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 장이 꼬여가지고 맹장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술비가 80만 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이 8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정한 날 밤 다음 날 아침에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하잖아요. 검사할 때 의사가 엑스레이는 이런 거 다 보더니 풀렸네? 의사가 신기하는 거예요. 풀렸네? 그 이제 의사가 이제 야, 너 장 수술 안 해도 되겠다. 부모님한테도 풀렸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풀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포럼해 주신 거예요. 저희 형제한테. 야, 내가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어떻게 행하셨냐? 그걸요 그대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요 듣는 아이들, 자녀들인 저희에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에요. 저는 대학 전도 신학원 다닐 때 메시지 속에서 대학생들부터 4대 헌금해라. 이 메시지 들었거든요. 11조, 건축, RUTC, 선교. 10의 4조를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어요. 10의 4조. 10의 4조 하면서 전도사 때도 10의 4조 하는데 10의 4조 하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10의 4조가. 근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체험한 거예요. 저 절대 돈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지셔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는요 반드시 뭔가 언약의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조심스럽게,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포럼을 듣고 싶으니까 포럼을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면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나와요. 그 사람의 그 언약의 여정을 이름 쓰지 말고 가명으로 해도 좋고 뭐든 좋아요. 그걸 정리해서 간사님, 주보 만드는 간사님한테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동정, 그 동정이 이 사람이 뭘 하고, 그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동정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포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두고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포럼이 되도록. 막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런 것, 얼마 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이면 됩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걸 읽는 사람, 글 듣는 사람, 그거를 같이 포럼하는 사람 다 회복돼요. 뭘로 회복되냐? 흑암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진짜 성경대로 하려면 구약 성경에는 11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든 것에 11조예요. 말하자면 차를 샀어. 그럼 차에 대한 11조를 내야 돼, 지수야. 우리 아름이가 대학교 붙었어. 대학교 등록금 냈잖아. 그것도 응답이잖아. 응답 고대 끄겼다. 성경대로 그 대학금 등록금에 11조를 내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것에 11조예요. 가구를 사면 가구에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딱 우리가 받는 월급에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지 액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드렸니 마느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000원을 드려도 중심으로 들으면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지 헌금의 액수를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여기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전 재산을 팔아. 그러니까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능하죠. 우리도. 왜? 언약대로 하나님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 받는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후대에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가 봐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김도영 장로님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는지 은실이가 다 아냐고. 딸인 은실이가 모르잖아요. 알아야 돼요. 저는 알아요. 저희 목사님의 그 헌금관 그 부분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게요 굉장히 저희 목사님이 올인해 올인. 저희 목사님 인천 중앙교회 가가지고 그 삼산동에 있는 교회 청빙대에서 가서 다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딱 세우고 났는데 무슨 일이 났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사람들이야. 능력 있다 돈 있다 하는 목사님들을 갈아치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따라 나오셨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그 따라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지키시고 그 헌금으로 번성교회 여기를 세워가지고 시작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듣는 저에게 올인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럼 지키시는 겁니까? 헌금 액수를 지킵니까? 신앙 고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지키셔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후대에게 전달할 축복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뭘 세워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오늘 당회 때 RUTC 신물단이 와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데 마음에 탁 와요. 아멘. 이제 하나님 진짜 시작하시려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정확히 어떤 그런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가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럼 미래가 길이 같이 보이니까 앉아서 같이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느껴지는 거라. 세 가지 뜰을 세우면서 반드시 지금 언약 금토일 시대에 이루는 빛의 경제 캠프 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뭐 하는 겁니까? 힐링. 토요일은 TCK.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자 찾아서 살리는 거예요. 토요일은. 주일은 완전히 복음 때문에 빛의 망대를 가진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캠프가 대적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지금 우리 문서선교위원회가 있는데 문서선교로 통해서 일본의 기도 수첩도 보내고 지금 교회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사실은 묵상 필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묵상은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 때 재정부는 그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사모를 위한 기도수첩 할 수 있도록 처음엔 체험시키는 그 체험할 때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재정부 팀이 캠프 팀이 돼서 이 분이 기도첩 사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통과받아서 이분을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가 섬기자. 재정부가 돈만 세고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캠프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정국은 빛의 경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 초대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캠프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 이후로 일어난 응답들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큰 환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낸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소통시키는 재정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 복음화 다음 주 우리 유아 유치부 그다음에 또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에 또 해야 될 부분을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게 다예요. 네.
지금. 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망대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전쟁 용어요. 높은 곳에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망대잖아요. 이 망대에서 해야 될 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진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눈이 어둡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해라. 이걸 두고 아이들을 하거나 새 가족이나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그 고민을 두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고 이 고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응답 올 때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응답 올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교사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가가 각인이 돼야 돼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각인돼야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두고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 데리고 같이 움직이면서 전도팀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이걸 통하여 실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그 기도를 호흡을 가지고 할 때 몸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호흡이라는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맹아는 없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호흡이라고 치면 호흡에 관련된 영상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이제는 천천히 들이마시고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시면 몸이 살아나요. 이 몸 중에서도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되죠. 이게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숨겨놓으신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주일 1부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예요. 숨은 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이는 게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축복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죠. 요걸 여러분들이 777 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종표가 기도가 되게끔 만드시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세 가지 뜰에 자연스럽게 주역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된다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이 충만함이 말씀의 성취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 15나라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도 있었겠죠. 병든 자도 있었겠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미래를 실제로 확인하고 미래를 실제로 포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포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지금 금토일 시대의 언약이 여기에 주역이 되어지는 거죠. 금토일 시대라고 했을 때 금요일은 뭡니까?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성경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냐를 함께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TCK, CCK, NCK, 제3문화권, 그죠? 또 아예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곳에 있는 이 아이들, 사람들을 실제로 토요일 날 불러서
같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빛의 망대를 가진 남은 자,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 오는 거죠. 이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묵상 시대가 열립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는 사실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죠. 묵상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예요. 우리는 삶 집중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축복. 낮 동안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내고, 밤에는 답을 얻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세팅하는, 이게 삶 집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 자체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눈이나 선택하는 모든 행동들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보면 답부터 보여. 이제는 갈등이 오면 갱신부터 보여. 위기가 오면 기회부터 보여. 제가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요즘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다가, 캠프야, 캠프로 연결시켜. 캠프야, 캠프로 연결시켜. 저희 아내가 어젯밤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 나도 안다고. 그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듣는데 캠프를 의식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캠프를 의식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보 캠프로 연결시켜. 왜냐하면 저는 캠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또 뭘 얘기해. 캠프를 의식 안 하는 거죠. 캠프로 연결시켜. 하도 얘기하니까 어제는 자기도 저한테 농담한다고 그만 얘기해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냐면 뭘 들으면요, 저는 캠프, 이건 캠프야. 이건 사건 캠프야. 이거 사람 캠프야. 이거 현장 캠프 해야 돼. 이 캠프로 연결되는 거죠. 의식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의식을 지배하잖아요. 무의식이 의식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각인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걸 심고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 렘넌트들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는구나.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승리하는구나. 저는 사실 한 20대 10년간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양보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양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부모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그래도 예배 자리에다 놔야 돼요. 지나가다 듣습니다. 또는 졸다가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졸다가 뭐가 들려. 오늘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우리 효련 청년이 데리고 앉았던 그 데이빗하고 데니얼이 메시지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아니, 눈을 보면 알잖아요. 이 메시지 듣는가 안 듣는가. 지난주에는 애들이 거의 막 죽음 직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애들이 왜 잘 듣는가 봤더니 지 아버지 얘기에 은혜 받았어. 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근데 그게 어떤 포럼이었습니까? 그냥 포럼이 아니라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왕적인 권세가 포럼되었었잖아요. 얘네들 듣고 눈빛이 바뀌어, 얼굴 색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어쨌든 삶에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팀 사역할 때 내각 증인으로서 포럼하는 게 가장 사실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저희 어머니는 예배 안 드렸어? 용돈 일주일 늦게 준다. 이런 식이라. 용돈 일주일 늦게 준다. 네? 저희 목사님은 눈빛으로 말씀하셔요. 눈빛으로. 말 절대 안 하셔요. 눈빛으로 한번 탁
정적인 탁 하면 저희가 쫄죠. 알아서 기어야 돼.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부모가 확실치 않은 부분에는 교사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교사들이 막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효련이가 아마 포럼 잘해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말씀으로 저절로 끊어지지 않는 것들, 끊어지는 것들, 이게 포럼, 아이들한테 반드시 포럼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캠프. 이번 주부터 예비 캠프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주는 우리 진행하시는 강상범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예비 캠프를 세 주만 하려고 한다. 기준이 뭐냐? 새 안식일. 네. 새 안식일에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던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캠프를 전체적인 걸 하고 3주, 1, 2, 3주로 예비 캠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가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1부 때 얘기했지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로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제자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배 드려도요 갈등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또 개인이 캠프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사역자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표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아까 전에 1부에 얘기했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결론적으로 응답이에요. 그럼 큰 문제는 큰 응답이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하는 거 있죠. 그게 내게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응답이 더딘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나의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이구나. 아멘.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80년이잖아요. 80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살았다니까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80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진짜 알면 누구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오늘 중자 기도회 때 메시지지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신앙을 이제는 알고 캠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는요 충동적입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말씀 따라서 현장 가는 게 시작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하고요.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는 끝났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 춘목이처럼 까라면 까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안 그럴 거면 그냥 무리로 사세요. 그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제자예요, 제자. 그잖아요. 민경아 왜 졸려고 그래? 깨! 그래서 깨어났어요. 이게 무리는요 늘 뭔가 자극이 필요해. 왜 메시지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극이 올 때는요 아주 생생합니다. 자기 거 얘기할 때는 눈빛이 살아 있어요. 근데 메시지 들을 때는요 희한합니다. 무리예요, 무리. 제자는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텐데, 오늘 분명히 다음 주를 향하여 메시지, 성취된 메시지 주실 텐데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초집중하죠. 생명 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셔야 돼요.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의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걸
준비하신 걸 찾아갈 때 키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비추니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생기고 우리가 살면서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오게 만드셔요. 그리고 캠프는 뭐냐?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도 깨우셔야 돼요. 일으키셔야 돼요. 이번에 같이 말씀 들어보자. 이번에 같이 해보자. 네. 누가 막 고민 때문에 힘들어한다. 우리 아무 소리 말고 21일 작전기도 하자.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제가 3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도 하셔라.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수록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 될수록 흑암 무너져요. 당신 정 시간 없냐? 메시지 자료 다 있지 않냐? 그거를 당신 편한 시간에 듣고 나랑 같이 포럼하자.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전도 캠프 하나 될 때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 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요. 내 수준으로 전도 대상자 만들지 말고 또 내 수준으로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에게 이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는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렇게 될 때 다 살아나는 모든 게 살아나요. 증거가 와요. 경제도 살아나고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락방이라는 단어로 확실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다락방 협회에 있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여러분 전도 캠프는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잘못된 여러분 동기와 불신앙만 버리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걸 확인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밭.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신자 등록은 불신자 중에서 오는 사람만 등록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혹 타 교회에서 옮겼다. 그분은 이제 환영회를 해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오셨으니까 환영회를 해주고 새가족 등록은 불신자에서 오는 분만 새가족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전도의 새로운 밭 보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보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돼요. 자 보세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도구는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길 거라고 계획을 세웠어.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막 준비했어. 아기 용품을 막 준비했어. 근데 애가 계속 생기지 않아. 그러면은 준비된 아기 용품은 전부 뭐가 됩니까?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전도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이 실제 능력으로 증거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캠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운 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내가 복음 전해보지 않은, 그걸 보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하신 그 부분을 터트리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 5가지 기초로. 그게 한 개인이 그리스도로 결론났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게 5기초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9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죠. 인생의 동창생을 만난다. 이게 진짜 시작, 하나님의 시작, 캠프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은혜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시작, 이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10번째로는 전도 캠프라면 내 속에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오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자, 일단 이 전도 캠프가 무엇인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걸 캠프로 연결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고 그냥 동기, 불신앙 뭐 해보겠다라는 의지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확인하자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그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 이번에 증거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정국 헌신 예배로 빛의 경제를 캠프하는 팀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우리 재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장 되시는 김도영 장로님, 또 우리 정인열 권사님, 고은정 지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오직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육국의 기관, 우리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집중을 가르치고 집중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 캠프, 예비 캠프, 우리 교회를 섬기러 오시는 김덕윤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